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를 흘리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었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그들이 정으로 돌아와서 대성을 울며 성으로 돌아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시고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호받은 것을 내가 고백하시리이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그들의 입술에 말하고 그들의 입술에 하라. 그들이 많은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의 그 많은 행위로 사하게 하소서.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그들에게서 돌아와서 대성을 울며 성으로 다니게 하소서.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아침에 주의 인자한 솔금이 부르오니 주는 나의 계시시며 나의 만난 날에 피난처이시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니 하나님 나의 계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시편 59편 같이 교독하면서 마지막에 아멘 같이 약간 부담스럽죠. 기도 내용이 쉽게 이해가 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 내용은 전부 시편의 다윗의 시가 제일 많죠. 다윗은 73편이나 되는 시를 이 시편 150편 안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그 다윗이 쫓겨다닐 때, 처음 쫓겨났을 때예요. 다시는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 그래서 이 자기 아무 죄도 없이 지금 사울한테 미움받아가지고 쫓겨다니면서 그 분한 감정을 시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그 표제를 좀 보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그 나눠진 주보에는 표제를 때로 옮겨놨어요. 맨 앞에 다윗의 믹담시라고 했죠. 영어로 되어 있는 데는 for the director of music이니까 음악 지휘자를 위해서 써놓은 말이죠. 표제 말인데 to the tune 어떤 음조로 불러라. 그런데 음조가 그 알다셋이라는 음조로 불러라. 그런데 알다셋이라는 말을 번역하면 do not destroy 멸망시키지 마소서 살려주소서란 뜻이에요. 다윗은 사울을 죽이고 싶도록 미웠지만 그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 왔을 때는 절대 죽이지 않았습니다. 항상 그 마음속에는 분노가 솟을 때는 죽이고 싶지만 그러나 공개적으로 언제나 그를 살려주소서라고 하는 말을 같이 하고 있는데 그 표현을 알다셋이라고 그래요. 알다셋의 음조로 그러니까 그 죽이고 싶지만 그래도 그 사람을 살려주소서라고 하는 음조로 이 노래를 부른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그 컨텍스트가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킬 때, 그죠? 그래서 그 에워싸고 있어서 자기의 부인인 그 사울의 딸 미갈이 몰래 빠져나가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시는 그 집을 돌아가지 못한 채 낭인 생활을 하게 되는 처음 시작할 때 그가 이 시를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표지의 내용을 잘 알아야 이번 편의 메시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사무엘상 19장의 상황과 같이 맞닥뜨려져서 이 시가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읽으시면은 조금 우리들의 기도의 기본 순서에 따라서 기도하는 것과 좀 다른 너무 솔직한 감정이 그대로 담겨 있고
분노가 가득 차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어떻게 기도를 이렇게 할 수가 있나? 좀 납득이 잘 안 가죠. 기독교인들은 항상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가르침 때문에 항상 감정 표현하는데 조금 컨트롤을 당합니다. 어떻게 그런 말은 차마 못하는 것 같은데 다윗은 마음껏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오늘 6절 보시면 6절하고 14절은 본문이 그대로 영어로는 똑같습니다. 우리 국어 성경에는 약간 번역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고, 그리고 14절은 그들에게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NIV 성경에는 두 본문이 똑같아요. 자기를 괴롭히고 있는 저 왼수들, 그들을 뭐라고 그랬어요?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고 뭘 그들 찾으러 다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 그죠? 그들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속 시원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그냥 개처럼 싸돌아다니게 해달라.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보신 적 없으시죠?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분 좀 저렇게 그냥 확 바로 죽이지도 마시고 살살 좀 오래오래 좀 고통받게 해주시고, 이런 말을 어떻게 기도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근데 오늘 다윗은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를 하는데도 한 가지 재밌는 것은 그의 신앙 고백이 꼭 들어갑니다. 9절에 보면 Oh my strength, 나의 힘이시여, 내가 당신만을 그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랍니다. 또 16절 17절에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주님에 대한 확실한 신앙을 고백하면서 그러면서 나의 마음껏 우리의 분통 터지는 부분을 다 아뢰고 있는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주제로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편 59편은 어제 한번 설교를 들어볼 기회가 거의 없어요. 근데 오늘 이 기회에 이 말씀을 좀 살피려고 합니다. 시편은 우리 영혼의 맨 밑바닥까지 우리 영혼의 섬세한 결들을 낱낱이 분해하고 미친 듯한 기복을 여과 없이 다 까발리는 시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시편을 영혼의 해부학이라고 불렀습니다. 시인이 빠졌던 그 깊은 웅덩이에 함께 투신해야 아프고 쓴 부분들도 같이 묵상해야 비로소 그 쓴맛의 오묘한 뒤끝이 있습니다. 시편이 주는 쾌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편을 묵상하며 느끼는 즐거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원수들에 대한 통쾌한 저주입니다. 이것을 쾌감이라고 하는 이유는 차마 우리가 할 수 없었던 말들을 시편이 속 시원하게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상사,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한테 좀 시원하게 한번 욕이라도 한번 해보고 싶지 않아요? 예. 근데 우리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참아라, 그 말을 못하고 만단 말이죠. 그런데 시편의 이 기자는 실컷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시편의 원수들을 향한 거침없는 저주에 당혹해하면서도 통쾌한 대리만족을 느끼는 게 사실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원수를 사랑하는 주님 말씀에 걸려서 원색적인 분노와 저주를 쉽게 뱉어내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개같이 돌아다니게 해주십시오. 사람들은 먹을 것 없이 끙끙거리면서 바로 죽지도 말고 고생을 좀 오래 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여러분이 하실 수 있겠어요? 근데 시편 기자가 이렇게 했다는 사실은 대단한 일입니다. 이런 속마음을 한 가지 기억할 일은 하나님 앞이 아니라면 누구에게 쏟아놓을 수 있겠습니까? 네? 우리는 단지 우리 중심을 바치면서 적나라한 소원을 아뢰을 뿐 응답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속 터지고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는 다 말해도 됩니다. 근데 조심할 일은 사람에게 해서는 안 됩니다. 대표 기도하실 때는 하시면 안 돼요. 공개적인 대중기도 때는 이거는 desirable language를 쓰면 안 됩니다. 욕망의 언어를 쓰는 것이 institutional language입니다. 제도적인 언어를 쓰는 거예요. 기도문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기도문은 반드시 적어서 해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감정이 담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욕망을 다 쏟아놓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너희들이 욕망의 언어로 기도하면, 근데 끝에다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네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로 잘 상의해서 좋은 기도로 바꿔주마. 그것이 요한복음 14장의 예수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헬라어로는 우리 욕망의 언어인 아이테오라는 단어를 에로타오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기도를 줬지만 옛날 시편 기자는 그냥 온 감정을 그저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면서 여러분 새롭게 감각을 갖게 됩니다. 그분은 자기의 모든 분노, 원망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놨지만 실제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합법적인 기회가 왔을 때 그는 분노를 표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는 분노하지 않고 하나님께는 다 쏟아놓으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격을 바꾸셔서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사실이기 때문에 나중에 사울의 손자가 그 절름발이가 있었어요. 무비보셋. 그 가문이 몰라 그랬고 그 요나단도 죽었고 근데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살아서 그 아이를 자기 밥상에 데려다가 같이 밥을 먹으면서 왕자의 대우를 해주고 집도 주고 지켜주는 그 다윗의 자세를 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이 욕망대로 해주진 않지만 하나님은 결국은 다윗의 인격을 바꾸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보면서 시편 59편이 갖고 있는 위치, 그 가치가 대단하다는 것을 같이 배우게 됩니다. 근데 사울은 분노를 맨날 다윗에게 직접 폭발을 했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분노하면 결국 그 사람 모든 걸 잃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가르쳐주는 중요한 시가 여기 있습니다. 어떤 분노한 감정이 있어도요 자식에게도 분노를 표현하면 안 됩니다. 자식을 잃어버립니다. 아내에게도 화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0절에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이 옵션이 걸려 있습니다. 근데 사울은 분노했어요. 화가 나는데도 가끔씩 광기가 들면은 자기 수금으로 자기 위로해주고 있는 옆에 있는 신하인 다윗에게 창을 던져. 광기가 무섭습니다. 근데 끝까지 또 다시 나중에는 잘못했다, 미안하다. 그리고 또 다시 광기가 나면 던지는 이 분노를 아무 때나 수시로 변덕스럽게 표현하던 사울은 결국은 비참한 인생에서 종결됐습니다. 근데 다윗은 분노는 누구한테만 합니까? 하나님께. 하나님께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개인적인 기도. 하나님을 쏟아놔야지 그것을 참고 말하지 않으면 내 몸에 질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라. 다 토해놓으라. 그 말이죠. 다 토해놔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말하는 것 들어주시지만 다 들어주시는 않습니다. 다 들어주시지만 다 들어주시는 않는다는 사실이 있어요. 그죠? 우리의 인격을 바뀌도록. 그래서 결국은 그 은혜를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인 내용을 본문에 봤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에 악과 입술에 칼이라는 말이 나와 있었어요. 아까 본문에 보니까 사울이 보낸 저격수들이 다윗의 집을 포위하고 다윗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 상황인데 정작 다윗을 두렵게 한 것은 그들의 활이나 창이 아니라 제일 무서운 것이 입이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번에 큰 사건을 당하면서 그 재난을 당하면서 제일 어려운 것이 말 한마디만 잘못하면 그 사람은 끝장이 나는 것을 봅니다. 제일 어려운 것은 무기가 입이에요. 입. 7절에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오 하나이다. 누가 들어? 아니면 말고지? 이런 식으로 그 말이라는 게 그만큼 무서워요. 그래서 YTN 보면 끝에 말 그게 나오잖아요. 그 정치인의 말은 다 녹화됩니다. 언젠가 날이 바뀌면 말이 바뀌어집니다. 안철수의 지금 약점이 뭡니까? 수시로 말이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정치인의 말은 바뀌어지면 그 사람은 나중에 희망이 없습니다. 말을 할 줄 몰라요. 어떤 사람들이 말에 실수 하나 하지는 않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말이에요. 그 마치 예리한 칼과 같아서 다윗은 반란자다. 다윗이 왕의 자리를 넘보고 있다는 식으로 그를 매도하고 악선전해서
다윗은 아무런 악이 없이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그런 악한 말들을 자꾸 함으로써 사울은 정신을 잃어버리고 그를 죽이려만 다니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19장 이후부터 보면 마지막까지 그 사울은 다윗 죽이는 데 총력을 기릅니다. 어느 제사장이 그에게 먹을 것을 줬다는 이유로 70명의 제사장을 일망타진해버렸어요. 사울의 광기는요, 무서운 살인을 계속 났습니다. 때문에 그 말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요새입니다. 당신은 나의 피난처입니다. 하는 그 고백을 가지고 있어요. 9절 17절이 바꾸죠.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것이 세상의 이치인데 그렇다면 믿는 자야말로 백전백승입니다. 왜냐하면 주님보다 강한 자는 없으니까. 그래서 나의 힘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피난처 되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죠. 그것만이 우리가 세상을 이기며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그래서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의 힘이니까. 이것이 그 16절의 고백이에요. 그럼 세상을 살면서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도 참 행복한 삶입니다. 좋은 사람들 만나서 함께 대화하고 이웃하며 살아가는 것은 기쁘고 만날수록 행복한 만남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좋지 않은 만남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면 마음이 불화하고 갈등하는 만남도 있어요.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좋은 사람들 만나서 행복한 관계를 이루며 살아가는 삶도 축복입니다. 오늘 그 59편의 표지를 보면 굉장히 그 사무엘상 19장과 아까 연결해서 보라고 그랬죠. 성경에서 달리 이 내용의 배경을 찾아보긴 어렵고 다윗이 지금 사울의 사위입니다. 군장이에요. 그의 그 큰 업적이 있다면 뭡니까? 공적상 골리앗을 죽인 일입니다. 근데 이미 사무엘이 사울을 버렸고 버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다른 왕을 세우리라.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등장하고 있는 다윗을 보면 바로 이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 때문에 강한 라이벌 의식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가 지혜롭게 행동을 할수록 두려운 것이죠. 백발백중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 창던지기의 능수인 그 사울이 던졌는데도 다윗이 잘 피해요. 그럴 때마다 속으로 겁이 나는 거예요. 아, 저 친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구나. 이 의식이 그를 끊임없이 쫓아다니게 만듭니다. 그리고 옷을 찢었던 적이 있었죠. 사무엘이 가니까 가지 마세요 하고 매달렸던 적이 있더니 옷이 찢어지니까 이 나라를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사무엘이 이렇게 독하게 말을 했어요. 그게 가슴에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의 옷을 잘랐다는 보고를 하죠. 당시 주무실 때 제가 옷을 좀 잘랐습니다. 자른 옷을 여기 보십시오. 그럴 때 속으로 뭐예요? 저렇게 임금이 되는구나. 이 생각이 그를 완전히 사람을 정신병자로 만들어버렸어요. 끊임없이 추적하게 됐습니다. 사실 그 다윗은 그 사울 때문에 뭐가 됐어요? 정계에 입문한 인물이죠. 그래서 둘이는 정적 관계인데 직장에서도 상사가 부하 직원을 질투하면 이건 위험한 관계입니다. 아랫사람을 질투하기 시작할 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제가 차고 올라오는구나. 저걸 잘라야지. 이런 대상이 등장하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도 아랫사람 되게 귀여운 대상인데 어떤 상사가 나를 이렇게 질투하면요, 그건 굉장히 힘든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다윗 편에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수금 잘 타고 골리앗을 죽였고 사위고. 그런데 이 속 없는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좋아해요. 친구로서 우정을 지킨대나. 저놈이 지금 움직이면 네 자리가 뺏기게 생겼는데 네가 걔를 좋아해? 얼마나 심한 욕을 했는지 몰라요. 요나단한테. 그리고 또 미갈이 또 오빠고 다윗을 좋아하다가 또 결혼했어요. 메랍이라는 딸을 줄래다가 마음이 변해서 딴 사람 줘버렸어요. 그랬더니 또 미갈이 내가 다윗을 좋아한다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결혼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블레셋에 가서 양피를 200명을 베껴오라. 200명 죽이고 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100개만 해갖고 오라 그러면 200명을 죽이고 오니 다윗은.
이 말을 너무 잘 듣고 똑똑할수록 불안한 거예요. 죽으라고 보낸 자리에서 살아서 영웅이 돼도 돌아오니까 이 사울은 갈수록 이 패닉 상태에 빠집니다. 위험한 상태죠. 어쨌든 요나단도 다윗 편, 또 미갈도 다윗 편. 죽이려고 하면 그 딸이 또 감춰주고 몰래 도망을 시켰으니 이 사울로 하여금 평생을 걸고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하는 마음에 사로잡혀 있을 때 처음으로 그 집을 나와가지고 오고 갈 데가 없는 상황이고 낭인 생활을 해야 되는, 일본에서 사무라이에서 칼을 뺏기면 낭인이 됩니다. 그 쫓겨다니는 신세가 된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부른 노래가 오늘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표제에다가 쫓겨다닐 때라고 하는 표제가 붙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쨌든 사람은 어느 누구나를 만났냐니까 중요한 일인데, 사람이 살아가다가 많은 사람 만납니다만은 그 만남이 때로 나의 인생의 방향이 바꾸어지고 진로와 직업과 운명이 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목동이에요. 다만 뭐 수금을 잘 타는 음악적 재능만 있을 뿐인데 이 사람이 갑자기 장군으로, 갑자기 그 어린 것을 천부장으로 임명을 했어요. 높은 직을 줘서 감당 못하게 만들려고 지켜놓으면 이 아이가 지혜롭게 행동을 잘해요.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습니다. 이러니 이게 굉장히 어려운 적수가 지금 등장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원래 출범은 형들 그 면회 갔던 얘기로 나와 있었죠. 전쟁에 참가한 다윗의 형 3사람 이름만 나옵니다. 그 다윗의 형이 7명이나 있지만 3사람이 누구예요? 첫째는 큰아들은 엘리야, 두 번째가 아비나답, 세 번째가 쌈마입니다. 이 3명만 다윗의 형 이름 셋을 쓰시오 그러면 다 떨어지게 생겼습니다. 혹시 보면 이름이 3사람밖에 설계가 안 돼요. 근데 그 사람들만 전쟁에 나가서 있고 골리앗과의 전쟁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 형들에게 그 이새가 신분을 보낸 거죠. 갖다 먹을 것도 갖다 주고 또 치즈는 그 천부장에게 갖다 줘라. 그리고 징표를 가지고 와라. 사인 받아오라 그 말이죠. 그리고 갔다가 걔가 전쟁에 참여를 해가지고 갑자기 일약 영웅이 되고 할 수 없이 분위기 때문에 장군이 되고 사위가 되고 경품을 다 뽑아냈잖아요. 전쟁에 이기는 자는 사위를 삼겠다 그랬으니 자기 말을 더 받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젊은 사람이 스카우트 됐는데 이것이 바로 사무엘이 말했던 바로 그 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그 사람을 계속 괴롭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다윗은 그래도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군신이었던 사울에게 충성을 다하는 신하입니다. 국가에 충성을 다하는 백성, 자기의 주어진 임무에 충실한 사람, 그리고 충성스러운 백성입니다. 이렇게 충성스럽게 살아간 사람은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로 행복해요. 그리고 그렇게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사람을 주변에서 보는 것도 행복한 일이고 그런 사람 만나는 것도 행복입니다. 그런 충성하는 직원을 가진 회사가 있다면 회사도 축복이고 사장도 축복입니다. 오늘 노동계를 보면 자기가 몸담고 살아가는 직장에 충성을 다하는 직원이 참 드물다고 해요. 그런 충신을 가지고 있는 나라도 축복이고 임금도 복인데 오늘 이런 충신 만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다윗은 참 충복입니다. 충복이기 때문에 사울은 부담스러운 거예요. 얘를 어떻게 하면 내쳐버리고 싶은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한 지혜로운 충신이 왕의 친서를 들고 이웃나라와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외교사절로 이웃나라에 갑니다. 가서 왕에게 본국의 왕은 초승달이고 대왕은 보름달이십니다. 그랬더니 그 말 한마디에 두 나라 간의 오랜 갈등이 순식간에 해소가 됐습니다. 임무를 마치고 사실 돌아오니까 본국의 왕이 열받았어요. 아니 나를 초승달이라고 했다며? 그랬더니 이 지혜로운 신하가 폐하, 보름달은 기울어 끝나는 달입니다. 그러니까 초승달은 이제 시작하는 달이죠. 초승달은 미래가 있지만 보름달은 소멸하는 달입니다. 그 말 한마디에 또 이 노여워던 황이 삐졌다가 풀렸답니다. 이쪽에 더 잘하고 저쪽에 더 잘하는 지혜로운 신하가 있었던 거죠. 이렇게 충성스러운 백성이 적습니다. 모두 자기 이익적이고 속이고 배반하고 이렇게 충성스러운 사람이 적은 것도 문제지만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비웃는 것이 또 문제입니다.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조소하고 불이익을 줍니다. 충직한 사람에게 상을 주고 칭찬하고 고임받으며 사랑받고 사람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적당히 눈치껏 살아가는 꾀돌이들이 무난하게 살아가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 시대에 천재가 없는 시대라 그러잖아요. 사상가가 없는 시대. 그럴 때 어떤 분이 천재가 왜 없어? 천재는 있는데 하늘 천자 천자가 아니고 천할 천자 천재가 많다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는 천재들이 많습니다. 천박한 제주꾼 꾀돌이들이 많은 세상이에요. 다윗은 너무 충직한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그래서 미움당하고 고난을 당했어요. 오늘은 순교가 없는 시대라고 합니다. 오늘의 순교는 피 흘림이 아니고 양심껏 살고 충직하게 살아가는 동안 분리당하고 비난과 조소를 이겨가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의 순교라고 해요. 그래서 어느 시대나 양심껏 소신껏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렇게 충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일시적으로는 피해를 보게 되지만 오래 살다 보면 반드시 하늘의 보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불이익을 그냥 보고만 계시질 않아요. 백부장 한 사람이 소신껏 살아갔습니다. 그때 어느 날 천사를 보내서 네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게 누굽니까? 고넬료라고 하는 이태리 군인입니다. 그가 백부장인데 그의 소신껏 양심껏 헌신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렇죠.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너무 충직하게 살아가는 모든 신하들로부터 시기와 질투와 모함을 받았습니다. 정부가 바뀝니다. 제국이 바뀝니다. 그래도 그 사람은 필요한 인물이 돼서 총리로 발탁이 됩니다. 10대 소년이 바벨론 나라에 갔다가 여러 왕조를 거치면서 90세까지 정치인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단한 인물입니다. 우리나라도 정권이 바뀌어가면서도 총리로 발탁됐던 사람은 고건시 한 분밖에 없어요. 정부가 바뀌어도 이 사람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이건 다니엘은 되게 그런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은 한 번도 거절하지 않고 그 일을 잘 직무를 수행했던 위대한 인물이죠. 어떻든 다윗은 그 사울의 그 강교 또 가끔 죽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내보낸 모든 일에서도 꼭 가서 싸워서 이기고 돌아옵니다. 백성들의 사랑을 더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점점 더 작아지고 다윗은 커졌어요. 그것이 다윗의 형통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형통이란 말은 하늘이 길을 열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하늘이 길을 열어주기로 작정하면 사람이 아무리 길을 막으려고 해도 길은 열리고 방법은 만들어집니다. 이게 바로 형통이죠. 오늘의 문제는 사람들이 자꾸만 억지로 형통하려고 해서 문제입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요. 그러면 잠시는 형통하지만 후에는 반드시 부작용이 나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하늘이 보상해 준다는 사실, 정직하고 충직하면. 다윗이 그렇게 우직할 만큼 충직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사울이 그를 제거하려고 전쟁에 보내도 결국은 전쟁하다가 죽게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승승장구 승리하게 해서 그럴수록 다윗의 인기가 올라갑니다. 사울은 마침내 증오심에 불타 다윗을 죽이려고 애썼지만 하나님 그때마다 다윗으로 하여금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뭐라고 그래요? 복이라고 합니다. 은총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람과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받으리라 그런 말씀이 있죠. 귀히 여김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날이 갈수록 사울은 쇠하여갖고 또 기울어져 갖고 일마다 실패하게 됩니다. 이제 다윗을 궁지에 빠지게 하고 곤란에 처하게 했지만 다윗은 그때마다 형통합니다. 죽을 길로 몰아놨지만 승리의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음악가 아르투로 토스카니니, 여러분 소년 시절 음악 재질이 아주 특출했던 사람이죠. 근데 그는 아주 심한 근시안입니다. 시력이 좋지 않아서 악보를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는 내 눈을 밝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근데 그의 기도를 간절한 기도와는 상관없이 날이 갈수록 그의 시력은 더 어두워져 갑니다. 그때 그는 너무 실망했어요. 왜 응답이 없을까? 그는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즉시 응답이 주셨더라면 그의 어두운 눈을 밝게 해서
악보를 볼 수 있게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응답은커녕 날이 갈수록 시력이 더 떨어져서 마침내 그는 악보를 볼 수 없게 됐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은 그에게 악보를 송두리째 외울 수 있는 지혜를 줬습니다. 그래서 그는 악보를 송두리째 외워서 자신 있게 첼로 연주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연주회를 하던 날 지휘자가 갑자기 병으로 누워서 지휘를 할 수 없게 돼요. 그때 임시로 악보를 송두리째 외우는 토스카니니가 지휘자로 나섭니다. 그러니까 암기하는 사람이니까 안 보고도 지휘할 수 있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자신 있게 지휘를 했어요. 유명한 지휘자로 명성을 떨치게 됩니다. 그때서야 그는 비로소 자신에게 시력을 회복시켜 주지 않았던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감사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나는 한때는 실망하기도 했지만 어두운 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즉시로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셨지만 언제나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기다리신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이것은 신앙생활의 묘미입니다. 언제나 깊은 진리는 감춰져 있는 법이죠. 강자가 항상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쫓기던 사람이 언제나 약자도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금음달처럼 기울게 하시고 다윗을 보름달처럼 흥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이 뭐예요? 당신은 나의 요새시오, 나의 다윗이요,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랬어요. 우리는 늘 우리 등 뒤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길로 함께 계심을 믿고, 그 삶이 믿음의 삶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입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거기에 형통이 있고 인도하시는 삶이 있습니다. 그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삶입니다. 자, 아까 이 기도 가운데 6절과 7절 그리고 14절과 15절에 반복적으로 나의 원수의 모습을 표현했죠. 그들은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돌아다니게 해주십시오. 먹을 것을 찾다가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울 것 아닙니까? 여러분, 상어라고 하는 그 드라마가 우리나라에 잠깐 소개된 적이 있었죠. 드라마. 그 가운데 유명한 대사가 하나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시시한 사람들한테 상처받았더라도 나까지 시시해질 필요는 없다. 근사한 말이에요. 오늘 원수인 사탄이 입으로 악을 토하고 입술에 칼이 있어 상처를 내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이런 것들은 모두 시시한 것들입니다. 그들의 말에 의해서 그들의 저주와 거짓말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나를 시시한 존재로 만들 수 없다. 그를 당당하게 믿고 외쳤던, 그리고 울분을 하나님께만 쏟아놨던 다윗을,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셔서 결국 왕이 되게 하셨고, 나중에 사울의 손자를 버리지 않고 지켜주는 그런 멋진 청취자로 만들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복수할 기회가 있을 때 다윗의 행동은 달랐죠. 사울이 변덕스러워서 늘 죽이려고 하고 그런 분노를 다윗에게 직접적으로 표현했지만, 다윗은 기회가 주어졌을 때라도 위해를 가하지 않고 기도만 했을 뿐입니다. 분노를 제거할 수는 없지만 분노를 표현하는 방법은 시원하게 욕을 좀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웃사람에게 직접 대놓고 욕하면 그건 하극상입니다. 그 사람의 미래는 없습니다. 아랫사람이 사장 멱살 잡고 아무리 한번 흔들어 놓으면 그 사람은 다시는 어디 가서 사용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분노는 하나님께만. 근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셔요. 그 기다리게 하십니다. 바로 응답해 주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을 변화시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너무 좋은 말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슴에 담아두지도 마시고 필요하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말하세요. 그렇게 말해야 하나님과 우리가 친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우리의 친함이 이런 속에 있는 말까지도 해야, 그래서 우리 부인들이 친정을 가는 것 아닙니까? 친정 가야 진짜가 뭐예요? 그 친한 사람에게 자기 걸 다 얘기를 하고 와야 되죠. 제가 가르치고 있는 분이 그 목사님 사모님이 한 분이 있는데, 공부를 하다가 이때까지 자기는 이제 감정 표현을 못 해봤대요. 자기 부부가 목사님 그 예배 끝나고 오면 집에서 텔레비도 안 봤대요. 세속적인 것이라고. 하는 긴장이 아니에요.
제가 이 문화사를 가르치는 시간에 왔게 내가 그 감정을 표현하고 즐길 줄도 모른다고 인생이 아니다. 이 양반이 처음으로 지난번에 영화를 한번 보고 왔대요. 일 저지른다. 친정 가서 친정 어머니 만나갖고 영화도 보고 광해인가 영화를 보고 돌아와서 뭐 맛있는 음식도 먹으면서 식욕도 좀 시큰하고 났더니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친한 분한테는 이걸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을 너무 의례적으로 대하고 높고 높은 보좌 위에 영광과 존귀와 이런 말만 하면 하나님이 깜깜해요. 뭐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우리가 모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도할 때는 공중의 기도는 반드시 원고에 작성되어야 돼요. 잘못하면 감정이 나가기 때문에 공개적인 기도는 그 공손해야 되고 3분 이내에 끝낼 수 있는 A4 용지 한 장짜리 기도만이 올바른 기도입니다. 괜히 그 감정까지 끼어들면 30분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그 기도를 망치는 것이죠. 공중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기도는 아무리 해도 괜찮잖아요. 시간 무제한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통화 중이라는 신호가 없습니다. 언제나 at any time, at any place 이 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그때 여기에 감정을 다 얘기했다는 사실이잖아요. 최근에 인기 드라마 그 순금의 땅이라는 그 드라마가 요새 아침에 드라마입니다. 거기 보니까 한번 자기가 어머니 없이 살았던 아이인데 자기가 늘 제일 부러웠던 것이 어떤 친구가 자기 엄마한테 가서 이르는 거 보니까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이를 데가 없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그 이른다는 것이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천천히 죽여주세요. 때려주세요. 응? 어떻게 해요? 이렇게 심한 말을 다윗이 하는데 하나님은 다 그 기도를 들어주셨고 결국은 다윗에게 위대한 삶을 살게 했습니다. 오늘 고난의 출발점에 드린 기도. 안전한 거처였던 집을 떠나 기나긴 망명의 생활을 시작하는 순간 그가 외쳤던 이 기도를 하나님이 잘 들으셨고 최초로 지었던 탄식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감정과 답답하고 힘들고 사업하다가 깝깝하고 힘들면 뭘라고 나 이 사업을 어디 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까 하고 마음껏 얘기하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그럴수록 하나님을 친하게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친한 것이 가장 귀한 자원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요 반석이시고 피난처가 되셔서 그때는 그렇게 어렵고 힘들어서 당장 응답 안 내준다고 화가 났지만 결국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길,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GBMC라는 것은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기도의 메시지, 기도의 방법을 좀 새롭게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너무 멋지게 기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의 진실한 친밀감이 있어야 됩니다. 나 오늘 가서 나 어떡해요? 지난번 어떤 중요한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제가 조금 제 입장이 곤란합니다. 제 얼굴 좀 세워주시면 안 됩니까? 그렇게 기도했더니요, 진짜 세워주시더라고요. 상황에서 그 중요한 상황을, 그 욕망의 언어를 하나님은 말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아버지 뭐 좀 해주세요. 잘하는 게 낫지. 예우하게 해가지고 전화하듯이 말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 다윗처럼 하고 분노는 하나님께는 쏟지만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사람에게 하셔는 안 됩니다. 야고보 1장 20절 말씀 다시 합니다. 사람에게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아내에게도 자식에게도 또 나보다 또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도 분노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얼마 전에 그 강조했던 것처럼 낮은 자에게 공손하라 그랬죠. 낮은 자에게 공손하지 않은 사람들의 최후를 우리는 늘 보고 있습니다. 하찮은 것들, 저가지 것들, 분노를 왜 사람에게 합니까? 사울에게 다윗이 뭐라고 왜 나 같은 개 같은 나한테 이렇게 화를 내십니까? 참 우습게 본 거잖아요. 그 상대방에게 우습게 보고 분노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쏟고 그러나 그의 믿음, 분명한 믿음이 있으면 결국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형통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길을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상은 기도할 때 주님 형통케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 기도에 주님이 우리의 분당 12MG 길도 형통케 하시고 또 동부연합회에서 이번에 주관하는 기획상품 그 프로그램도 형통케 하옵소서. 아멘. 그 기도가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편 59편 어려운 고백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풀어서 우리 가슴을 뜨겁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응답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우리의 판단과 달리 가장 좋은 것으로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다시 배워서 우리 온전한 기도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속마음을 다 털어놓고 주님께 아뢰며 주님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듯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다고 해서 우리의 길을 형통케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대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가정과 사업 위에 그리고 우리 형제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